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 짠맛을 되찾게 하겠느냐? 짠맛을 잃은 소금은 아무데도 쓸데가 없으므로 바깥에 내버려서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다. 아멘. 네, 저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텍사스 달라스를 잘 다녀왔습니다. 매우 추울 줄 알고 두꺼운 옷을 다 준비하고 갔는데 한 번 입어보고요, 그 다음엔 안 입었습니다. 그 안에가 다들 따뜻했고요, 그리고 길은 다 눈이 쌓여 있고 빙판이고 그래서 운전은 거의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시는 많은 우리 목회자들, 사모님들을 위로하는 그 차원에서 갔고,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저도 거기에 참여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면 맞습니다. You are right. 아멘. 그래야 돼요. 자,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 God is Almighty God. George. Amen. 저기 지금 외국인 분이 한 분이 와 계셔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네. 그 전지전능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천하 만물이 완벽했을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뒤는 생각하지 말고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 그때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그러잖아요. 완벽했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지키라고 그 사람을, 그렇게 아담을 창조했건만 결국엔 타락을 하지요. 왜?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라 자유의지를 지닌 그런 사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죄를 결국 범하고 말았지요. 자, 결국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이 그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게 되고 부패가 되고 변질이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워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정도 좀 정화가 되고 아니면은 좀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멈추질 않는 거예요. 한번 타락이 되고 변질이 되고 부패가 되니까 여러분, 귤 상자에 귤 하나가 이 상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그 상자 안에 있는 귤들이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질서, 이 세계가 파괴되고 어그러지는데 아주 그냥 빠르게 진행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무질서가 판을 치고 이제는 자기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피조물이 마치 그것들이 신인 양, 이 사람들이 참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피조물을 찾아서 경배하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고 하면서 폭력과 또 살인과 이 여타의 각종 악이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땅을 보시고 이러한 사람들을 보시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닮은, 자신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속성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성격은 뭐냐면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떠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택하시죠. 그게 이제 유대인이에요.
그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구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이 잘나서 그렇게 하나님이 픽한 건 아니에요. 그들도 악하고 정말 더럽고 추악한 민족이지만, 가장 약한 민족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택해서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삼았지요. 그러면서 약속을 하십니다. 너희가 내가 주는 그 땅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진실되게 참 신인 나에게만 제사하고 나만 잘 섬기고 나만 붙들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참 신인 것을 드러내 보이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고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오케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고요, 절대로 우상 숭배 안 하고요, 우리 가운데는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것들, 저 땅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그 문화, 그거 절대로 답습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 가운데 그런 악은 발도 못 붙이게 아주 그냥 근절시키겠습니다 하면서 사인 쫙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언약이 또 계약이 맺어지게 된 거죠.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들은 땅의 소금이다.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는 걸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그 땅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요, 외부에서 들어온 악하고 음란하고 더럽고 추악한 민족들 때문에, 그런 가르침 때문에 이들이 변질된 게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 변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이 죄의 본성을 딱 이렇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율법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들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추구하고 싶은 그 욕망에 따라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위로부터 썩어서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이건 뭐 우상 숭배, 여러분 이런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나무 밑에서 하늘의 여왕에게 분향하고요, 그때도 하늘의 여왕이 있었어요. 하늘의 여신, 그 하늘 어머니라고 하면서 그 하늘 여인을 뭐 아르티멘 그런 거 담무스가 숭배하던 그런 것들, 하여튼 이런 종교를 이스라엘 민족이 스스로 막 계속 찾아내고 숭배하고 그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만드셨어요. 왜요? 하나님,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사를 지낼 때는 일반 밥그릇을 갖다 쓰는 게 아니라 제기를 쓴다고 그랬잖아요. 제기는 뭐예요? 제사만 드리려고 따로 구별해서 구입한 거고 만들어진 거고, 그거를 깨끗이 닦아서 제사를 지낼 때만 쓴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거룩한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는 거룩한 백성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거룩하게 구별을 해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제사를 지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없을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자기들이 스스로 왕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들이 방어하겠다고 군대를 만들고, 얼마나 피곤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준다고 했는데도. 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렇게 타락을 해서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수많은 이방 세력에게 침입을 당해서 너덜너덜해졌어요.
겨우 좀 안정이 되는가 싶더니 다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서 회복이 되는가 싶었는데 또 위로부터 우상 숭배와 타락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일이 또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70년간의 바빌론 포로 시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포로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그렇게 좋아 맞이하는 그 우상을 제대로 한번 섬겨봐라. 그래, 우상 나라에 가서 한번 제대로 살아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우상 숭배의 최고 모든 세계 종교의 근원지와 같은 그 바빌론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싸그리 옮겨버리죠. 그 결과 그들이 돌아와서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왔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어디에서 하냐면 산에서 해요. 산에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5장이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할 때 그 너희는 1차 대상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유대인들이에요.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너희의 원래 정체성은 뭐였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뭐라고 명명했냐면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에 나의 빛을 발하는 거룩한 빛,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라고 정체성을 그렇게 심어줬는데 그들이 잊고 살았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 앞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본래 너희들은 본래 이 땅의 소금이다. 그래서 그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역할은 뭡니까? 이 부패를 방지하잖아요. 그렇죠? 부패를 방지하고 아주 맛이 있게 하고, 그렇죠? 또 소금은요, 치료제 역할도 합니다. 자, 어쨌든 그 이야기는 뒤에서 하고요. 이 소금은 거룩한 땅의 부패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 그 좋은 땅,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이상 부패가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들 스스로가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이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소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의 부패를 너희가 거룩하게 지내면서 막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명명을 하셨는데, 자, 이 사람들이요,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금의 이 역할 중에 하나가 방부 역할이라고 했잖아요. 썩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타락했다고요? 우상 숭배. 여러분, 가나안 땅이 더럽혀지지 않는 그 유일한 방법,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있어요. 땅이 더럽혀지는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그 다음에 폭력, 그리고 음행, 그리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피예요. 이 모든 네 가지가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이 변질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더 이상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그게 다 막혀버려요. 하늘에서 더 이상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질 않는 거예요. 왜요? 우상 숭배와 음행과 또 각종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런 폭력과 살인이 그 가운데 있게 되면 가나안 땅을 더 이상 지킬 수가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걸 안 하면 되는데 그런 걸 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럽니까? 그 짠맛을 되찾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거룩함을 잃어버리면은 이 소금으로서의 그 역할을 잃어버리면은, 짠맛을 잃어버리면 더 이상
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소금을, 저도 이제 그런 궁금증이 생겼어요. 소금이 맛을 잃었어요. 그러면 이 소금을 다시 어떤 케미칼을 첨가한다든지 혹은 또는 땅에다, 아주 좋은 땅에다가 심으면 혹시 그 땅에 이 다른 것들을 흡수해 가지고 그 소금이 다시 짠맛을 찾지 않나? 아니면 이 소금을 햇볕에 잘 말리면 다 녹겠지요. 어쨌든 햇볕은 좋은 거니까 햇볕을 받으면 뭐가 좀 짠맛을 되찾는 뭔가 기능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이런 그냥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아직 제가 뭐 더 찾아보고 그러진 않았지만 소금을 다시 짜게 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소금은 우리 시골 표현으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결국 쓸모가 없으니까 그냥 땅에다 버려버리죠. 길에다가 그냥 막 버려버려요. 집에 있으면 짐밖에 안 되고 쓰레기밖에 안 되니까 그냥 버려버리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가면서 그냥 밟아버려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의 그 거룩한 이 정체성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소금으로서의 역할도 못하고 짠맛을 잃었을 때 주변 나라에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공격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짓밟아 버렸습니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고 그 완악하고 패악한, 너무나도 그런 악한 모습을 자행했, 그 결과가 뭡니까? 2000년을 떠돌아다니며 수많은 민족들에게 짓밟히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그게 이스라엘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오늘날은 이제 독립을 해서 다시 이스라엘이 살아나기 시작했고 전 세계를 뒤에서 뭐 주물주물하는 그런 경제까지 이제 이르렀지만, 어쨌든 그 맛을 잃으면 더 이상 아무데도 쓸모가 없다는 겁니다. 바깥에 내버려져서 정말 사람들이 짓밟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산 위에서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그 유대인들, 근데 거기 유대인들이 다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자들만 그 예수님 앞에 온 거예요. 그 남은 자들, the remnant, 그 사람들만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된 거지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 사도들, 또 유대인들, 또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명을 이어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이 복음을 쫙 전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아파가지고 병원에 한번 가보세요. 아니, 가지 마세요. 제가 그냥 아파서 여러분 병원 가는 거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 환자들에게 우리 표현으로 닌게루, 예? 닌게루를 딱 꽂아주죠. 닌겔 할 때 그 들어가는 게 뭡니까? 식염수. 그렇죠. 그 식염수가 뭐예요? 뭐 쉬운 말로 말하면 소금물이잖아요. 그렇죠? 그 소금물로 이게 들어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 몸의 체내 밸런스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수분을 보충해주고, 또 어떤 통증들을 완화시키는 그런 역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치유를 돕는 그 역할을 소금물이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도 엘리사가 이 물이 써서 먹을 수 없고 이 물이 막 완전히 썩어서 어떤 식물도 자랄 수가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물의 근원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자루에 소금을 들고 가고 그냥 거기다가 소금을 붓잖아요. 그러고 나니까 그 물이 깨끗이 정화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이 정화가 돼서 그 물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 소금의 역할이 그런 역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라는 존재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우리는 이 나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소금이에요, 소금.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소금의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는 어디를 가든 이 거룩함이 돋보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내가 소금으로서 내 가정을 거룩함으로 지켜내야 돼요.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그 어떠한 곳이라도 나 때문에 깨끗이 정화가 돼야 돼요. 왜요? 내가 소금이니까. 근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야, 너 교회 목사라며, 너 장로라며, 권사라며. 제가 이 얘기 했더니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엔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는 얘기, 이런 얘기 잘 안 해요. 왜 그런가 했더니 그 세상 가운데 나가서 맘 놓고 먹고 마시고 막 춤추고 놀려고 하다 보니 그들과 더불어서 함께 막 희희낙낙거리고 음담패설도 나누고 막 그러려고 하다 보니 내가 교회 권사고 장로고 목사라는 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산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정확히 아셔야 돼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조롱해버립니다. 밟힐 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밟는다고요. 우리를 그냥 밟아요. 네가 그리스도인이야?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모습도 안 비춰? 어떠한 모습, 너는 왜 양보도 안 해? 왜 희생도 안 해? 너는 왜 조금도 참지 않아? 내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그냥 막 화내고, 어떻게 나보다 더 이렇게 얼굴을 붉히고 나한테 그렇게 이상한 욕을 하고 그럴 수가 있어? 네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오히려 우리를 조롱하고 더 무시하는 경향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맛을 잃으면 비참해집니다. 스스로도 괴롭고요.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참 안타깝다, 불쌍하다, 이런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가득가득 채워야 돼요. 그리고 절제할 줄 알아야 되고 인내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은 또 어디를 가든, 여러분, 음식에 소금이 적절하게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맛있잖아요. 어디를 가든 다른 사람, 어떤 사람을 만나든 적절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되고 적절한 행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너무 잘 감당해야 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소금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가는 곳마다 나 때문에 답답해 미치겠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내가 상쾌함을 얻었어. 당신 때문에 내가 이렇게 회복될 수가 있었어. 당신 때문에 나 다시 한번 살아갈 희망을 갖게 됐어. 이런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그게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땅의 소금이다. 그러니 그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해라. 소금이 되어라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정체성을 딱 정해 주셨어요. 여러분, 부디 세상에 사람들에게 밟히는 맛을 잃은 소금이 아니라 짠맛이 가득해서 부패를 막고 오히려 사람들을 살려내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